나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엄청난 꿈이 있다. 신실한 부모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싶은 소망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공부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한켠에는 무거운 책임과 부담도 있다. 이것은 분명 치열하고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꽤나 마음에 든다. 좋은 부모를 꿈꾸는 나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되길 소망하는 이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첫 번째 책, 폴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라는 책을 소개한다. 책의 서론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해야 주인 양육이 아닌 대사 양육을 할 수 있다. 주인 양육은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게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미래, 노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대사 양육은 자녀는 부모인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고백에서 출발한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하기 위함이다. 이 돕는 자를 대사라고 한다. 표의 두 양육 모델의 차이점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14가지의 자녀 양육 원칙들을 만나보자. 첫 번째, 자녀 양육은 인간이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 보물 사냥꾼,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질인가? 성공인가? 또는 사역인가?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보물을 쫓아 살아간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그런데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진짜 중요한 보물은 무엇인지, 또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보물들을 쫓느라 부모로서 양육의 가치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다.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에 큰 가치를 두신다. 양육이란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모인 내가 이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하신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는 어느 순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너 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혼날래? 이런 강압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셨기에 나도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뜰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신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과 그 은혜에 의지하고 사는 것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양육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고 도망치고 싶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랑 넘치고 믿을만하고 관대하고 한결같은 양육의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결코 공급 없이 소명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당신과 마주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게 된다. 하나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말이다. 또 약점을 고백하게 된다. 겸손한 고백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얘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지겹고 씁쓸해지고 모욕감을 느끼고 기쁨이 소멸되는 때도 있다. 이거 진짠가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도 아버지가 필요하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부모인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은혜의 방망이로 온유하게 만드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를 후회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시어 죄책감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양육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로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세 번째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분별해야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은혜에 속한 것을 율법이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자녀에게 예수님의 임재와 약속, 능력과 은혜를 가르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주일 설교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대화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는 것도, 훈육으로 잘못을 고쳐주는 것도, 자녀끼리 싸울 때도 가정예배, 생일, 휴일, 사춘기, 잠들기 전에 대화, 영화를 본 후에 나누는 대화,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녀 앞에서 은혜의 모델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부모로서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챕터에서는 내가 자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깨뜨린다. 어떻게든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해야지. 끝장을 봐서라도 자녀를 잘 훈련시킬 거야. 부모인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자녀가 똑바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지. 애를 충분히 설득하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지 라는 생각들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 사역에 부모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안에 영속적인 변화를 창조해낼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통제 수단들이 있다. 두려움, 보상, 수치심 또는 죄책감. 그러나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신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무능을 인정해도 된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다. 양육의 걱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양육 방향은 부모의 정체성에 달려있다. 왜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 왜 그토록 심하게 자녀에게 화를 내는가? 왜 자녀 때문에 웃음을 잃게 되는가? 바로 자녀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녀에게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면 양육에 임하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 용기와 희망이 가득해 궁핍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여섯 번째로 양육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다. 양육은 후다닥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다. 자녀의 성장과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양육에 임해야 한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 첫째로 양육은 과정이라는 것. 특정 훈육의 연속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양육은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 한 번의 대화로 반드시 결판이 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양육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단순히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양육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부모의 일상,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 일곱 번째,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이다.
양육은 단순히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다. 행동 이면의 숨은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화를 내기보다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구조해야 한다. 길을 잃은 양에게는 집으로 데려다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위험한 마음 상태를 깨닫도록 하는 통찰력. 길을 잃어버렸다고 화를 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비로운 부모. 또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확신시켜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구조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자녀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자녀는 자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잃어버린 자는 위험한 감정과 유혹에 쉽게 현혹되기에 죄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인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구조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용서와 지혜, 훈계로 구조의 행위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한다. 8번째,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권위를 지녀야 한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마음에 권위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부모에게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좋게 타일러도 위협해도 불가능하다.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대사로 권위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하는 행위의 동기를 이해시키는 것은 훈계를 할 때는 성경적 가르침과 연결하여 훈계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권위에 저항하는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그것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사소한 문제에서도 권위를 세워가는 것. 일찍부터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 자녀를 매 순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한다. 일관성 있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일관되고 신실하면서도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권위를 이야기할 때 부모도 자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 사역이다. 권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이 복음 사역이다. 이처럼 권위는 복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 온화한 권위가 가진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좋은 양육의 근본이다. 9번째, 어리석음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한다. 어리석음이란 거꾸로 뒤집힌 세계관이다. 어리석은 것을 현명한 것으로 여기고 좋은 것을 나쁘게 보고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는 것, 모든 것을 멋대로 하려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닌 사라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 이 어리석음을 해결할 4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환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매우 신비롭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돕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10번째,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자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하고 그것이 일상의 관계나 상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보여줘야 한다. 자녀들이 저지르는 잘못 대부분이 성품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녀의 성품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나도 그들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참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문제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은 자녀의 성품을 바로잡을 기회를 계속 주실 것이다. 문제는 내가 그 기회를 알아채고 인내와 지혜, 회복시키는 은혜로 자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느냐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불평불만만 쌓이게 될까? 왜 험한 말을 입에 담고 나누지 않고 남을 정죄하게 될까? 성경은 어긋난 성품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로마서 1장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품의 문제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우선순위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 도구임을 기억하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인격과 마음을 심어주실 것이다. 11번째,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다. 이전 챕터와 비슷하게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 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자녀의 삶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자녀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예배와 관련이 있다. 부모는 예배자를 양육하고 있다. 자녀를 예배하는 존재로 보고 단순히 행동에 대한 관리가 아닌 예배의 대상을 재조정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가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녀를 이해하며 인내와 통찰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녀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생각, 욕망, 선택에 책임감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자녀가 예배자라는 것은 부모에게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유일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12번째, 부모의 통제는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통제를 위한 전쟁터로 부르신 게 아니다. 그 이상의 것, 바로 구원의 드라마이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는 구원이다. 역시나 일시적인 통제보다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책에서 시편 51편 다윗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다. 첫 번째, 자녀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된다. 두 번째, 자녀가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죄의 위험을 간과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녀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죄는 수직적이다. 자녀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 자녀가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자녀가 죄는 본성의 문제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섯 번째, 죄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새 마음을 갖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자녀들은 행동 관리를 넘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 유일한 희망,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13번째,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 현실적 문제에 빠져 정신적, 영적 시간을 소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잊어버린다면 지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서 안식을 찾으라. 마음의 안식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모로 부르신 일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저자는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이 양육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특히나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통해 얘기하는 부모의 궁극적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자녀로 하여금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소명을 주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과 삶을 이해하면 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무언가를 시키는 행위가 아닌 위로를 전한다. 매 순간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에 몸도 마음도 지친 부모님들께 위로를 전한다. 당신의 실패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짊어질 필요 없는 부담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번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평생의 사역이다.
자비는 잘못을 그냥 넘어가라는 뜻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다. 자녀의 고군분투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부드러운 훈육과 따뜻한 교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협 없는 단호함을 지니되 사랑이 전제된 양육이다. 그래서 자비의 양육이란 부모의 모든 행동과 반응이 따뜻함과 이해, 연민과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 반항과 실패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보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상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마도 하나님은 저주의 눈빛 대신 자비의 웃음을 보이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자비에 응답하라는 조금 실제적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사실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들의 총정리다.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라. 자녀가 자신의 행동 이면을 볼 수 있도록 도우라. 인내하며 모든 양육 과정에 동참하라.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라. 당신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라.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능에 의지하라. 잘못을 기꺼이 고백하라. 당신의 모든 요구와 행동, 말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기회를 장애물로 여기지 말라. 빠르게 용서하고 더디게 분노하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반복하라.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것 2가지는 첫째, 부모도 하나님의 금쪽이라는 것, 하나님의 양육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양육하고 계신다.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고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다. 은혜를 알려주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회를 잡으라는 게 가장 와닿았다. 자녀가 반항할 때, 사고칠 때 사실 지금은 은혜를 전할 기회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 순간에 분노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전하는 게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기도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우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을 차근히 해봐야겠다.